우리의 교회와 함께 제창합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교회. 아멘. 어느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차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지요?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두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아이, 철수만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철수야, 너는 왜 손을 안 드니? 너에게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믿어지지 않니? 라고 물으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엄마가 교회 끝나면 빨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흥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신분상 우리는 분명히 의인인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직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들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흥회를 온다고 은혜 받고 온다고 오는데 차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신경질을 부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부흥회에 나왔어요. 그러니 신분상 분명히 나는 의인인데 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죄인이에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흥사가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여기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한 명씩 손을 들어요. 왜? 지옥 가기는 다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손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런 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부흥사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잘 못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 단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이 구원의 단계인데요. 먼저 이 칭의라고 하는 단계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칭의, 법적 용어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분상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서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1년 만에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시민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미국 시민인 것은 맞지만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국 사람인 거는 맞아요. 신분상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내가 영어가 줄줄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토플 시험을 봤는데 막 하룻밤 사이에 100점씩 막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미국의 문화를 익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칭의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관계로 접어들지는 못한 겁니다. 그렇게 칭의를 입은 우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면서 조금씩 내 신앙이 자라가고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흥사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뭉뚱그려서 질문을 던지니까 그거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쉽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의인이지만 성화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지막 나오는 영화라고 하는 이 단계는 칭의와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살았을 때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3단계 그 가운데서 첫 번째인 칭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화와 영화는 칭의가 있은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칭의는 바로 구원의 기초입니다. 구원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칭의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칭의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린필더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자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레온 모리스 교수도 오늘 본문이 아마도 지금까지 씌어진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칭의에 대해서 어디를 가서든 설교해라 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칭의를 잘 정의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법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칭의에 대한 기본적인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칭의의 근원, 두 번째는 칭의의 근거, 세 번째는 칭의의 수단,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가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원이죠.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복음을 대적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를? 이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바울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변화된 것을 다메섹 도성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변화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은 갑작스럽게 이 다메섹 도성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가시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시체는 뭐냐면 가축을 몰아갈 때에 사용하는 긴 막대기나 채찍을 가시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체를 가지고 사울을 몰아가시는데 사울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체로 몰아가시고 이 사울은 계속해서 뒷발질을 하면서 그 가시체를 업신여기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기 이전에 이미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몰아가셨을까? 그 첫째가 바로 사울의 생각을 몰아가셨습니다. 사울은요 유대교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학자예요. 그래서요 사울은 그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누구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사울로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생각 속으로 의문이 찾아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전혀 다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르침과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모습,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놀라운 치유와 기적적인 사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라고 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니야.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지. 암만 없고 말고 아닐 거야 라고 하며 생각을 하면서도 늘 그 생각은 정말일까?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 생각을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의 기억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그는 죽어가는 얼굴이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얼굴이지만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설명하지 못할 무엇인가가 있구나. 자신의 적으로 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양심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율법에 의로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는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탐심에서 지극히 작아지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7장 7절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당신이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탐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채로 그의 생각, 그의 기억, 그의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시궁창 인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누가 봐도 소망 없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없는 사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그 사울을 계속 쫓아가시면서 결국은 그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몰아가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었을까? 이 칭의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진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창녀나 거짓말쟁이나 살인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지라도 나나 그들이나 별이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 사람이시니까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거지 당연한 것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쓴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남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 온 가족이 살해된 채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인범은 손에 피를 묻힌 채 여전히 그들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범을 경찰에 고발하고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당국자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이 재판을 받는 날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재판관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로운 법정 앞에서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바예요. 피고는 법률이 정한 모든 형벌에서 자유롭소. 사랑에 많은 내가 당신을 무죄로 선고하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구실로 한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겁니다. 이 재판장은 사랑을 말하지만 재판장이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 재판장의 이 판결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장 추악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고약한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심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악인을 의롭다라고 재판하는 권위자나 그 재판관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게 가장 추악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고약한 짓이다라고 하며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것을 고약하다라고 하면 험악한 혐오하는 일인데 어떻게 본인 스스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고 어떻게든 구원의 백성을 삼아야 되겠는데 법대로 심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실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대못, 가시면류관, 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칭의,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의 수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의의 수단은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의 모토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것인데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믿음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필요성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22절에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종의 협력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하는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협력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는 믿음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믿음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보다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팀 캐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쪽 어깨에 깃털을 묶은 채 미국에서 영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에도 이 슈퍼맨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남자아이들은 보자기를 목에 묶으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나도 슈퍼맨이다 하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는 슈퍼맨처럼 날아다닐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스스로는 나도 슈퍼맨이 될 수 있다. 나도 이 보자기를 들렀으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100%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에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뭐 듣고 계십니까 도대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아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 다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진정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인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오직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